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온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많이 듣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도대체 왜 구제를 안 하고 봉사를 안 하고, 교회가 왜 선교를 안 하고, 교회가 왜 이런 내가 다른 교회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 내가 알고 있었던 이런 일들을 왜 교회가 안 하는 겁니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은요, 교회가 빨리 성장하는 성장이 아니고요, 전도나 선교도 아니고요,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은 이 말씀의 선포에 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이 양육되어지고 성숙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소중합니다. 교회 안에 또 효율적인 것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조직을 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사회적인, 세상적인 경영 방법이나 합리주의적인 태도를 끄집어내서 교회가 과연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외양은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양육의 모습들은 성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교회의 행정이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을 돕기 위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효과적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교회 안에서 원하는 변화와 그 목적에 맞지 않는 효율성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정말 말씀이 말하는 교회의 목적에 맞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교회의 사명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요, 성도들이 열심히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이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내면적인 면에 있다는 거죠.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그 됨됨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내면적인 성숙에 맞춰지지 않고 겉으로만 사람만 숫자만 외양만 성장하는 교회는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것과 그런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말씀의 목표가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표요 교회의 목표라는 것이지요. 성도 자체가 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성장시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 교회 다닌다는 거 말고 뭐가 있겠나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목표로 하는 것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목적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질까요? 이것은요, 마치 가정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에 아이들에게 효율성을 바라시나요?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큼이나 되고 너에게 쫓아다닌 시간이, 투자한 시간이 이만큼이니까 너는 적어도 성적을 A+은 맞아야지 되는 게 맞다. 그게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하려고요? 잘라내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효과적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서로 부딪히고 실수하고 문제가 일어나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고 실수해서 참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그게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부딪혀가면서 관용하고 기다려주고 시행착오가 반복되어지는 가운데에 서로 성숙해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게 가족이고요. 그게 가정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가 무슨 회사처럼 잘못하면 잘라내야 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요,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성장에 같이 참여하고 내가 하지 않았어도 함께 책임을 나누는 그런 가정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지요. 지금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고린도 교회는요, 이 교회의 상황을 보면 영적인 은사도 있고 열심도 있고 지식도 있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어린 아이와 같구나, 육적인 교회다, 육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너희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또 이 교회 안에는요, 죄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안에 그대로 죄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죄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할 만한 죄까지도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분열이 있었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었고요, 계급 간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을 보면 교회는 가정이다, 가족이다, 같이 성숙해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교회는 밭과 같다. 그 밭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9절부터 오늘 3장 나머지 부분은 교회는 집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바랄 것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놓고 밭과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밭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고 원수지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저 어쩌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역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밭의 비유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밭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그 다양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일들이 다양합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에 알던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조지 아저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 일이 GM 카나다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쯤 출근하거나 4시쯤 일어나서 5시쯤 출근하거나 새벽부터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일만 하고 나면 딱 정시에 퇴근합니다. 그 시간만 마치고 채우고 나면은요, 3시나 4시 이렇게 일찍 퇴근하셔서는 취미 생활하고 아내와 같이 그림을 그리고 뭐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공장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이분이 하는 일은요, 이렇게 나사를 조이는 것입니다. 잘 조여졌나 보고 조이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내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진 않아요. 자기 차가 망가져도 고칠 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나 공장은 일하는 곳은 어디예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비록 나사를 돌리고 나사가 제대로 박혀있나 살피는 일을 하지만은요,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는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분은 나사가 제대로 조여졌는지를 점검하지만 다른 분들은요, 그 공장에서 다른 일들을 하지요.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밭에 일꾼들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어떤 일꾼은 씨를 뿌립니다. 또 어떤 일꾼은 물을 줍니다. 어떤 일꾼은요, 잡초를 제거해 주지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일꾼이 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자가 있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고 주보를 접는 분들이 있고요, 나눠주는 분들도 있고요, 안내하는 분들도 있고요, 친교를 담당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나는 그냥 교회 앞에서 안내할 뿐이야, 나는 내 할 일은 주보를 접는 일뿐이야, 이게 아니지요. 조지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엌에서 친교를 돕고 있지만, 내가 비록 하는 일이 주보를 나눠주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있는 밭에서 내가 그 일을, 그 부분 중에 하나를 감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밭이다, 밭. 우리는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러면서 예를 2명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자기 자신 바울이고요, 한 명은 아볼로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 나아간 사람입니다. 아볼로는요,
아볼로는 그 다음에 온 후임 목사입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나 봅니다. 아주 잘 가르칩니다. 성경을 잘 가르쳐서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최고야. 아볼로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은 바울 사도야. 바울 사도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겨가지고 싸움이 붙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아볼로와 나는 싸우지 않는다. 그와 나는 일반이요, 둘이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저 심었을 뿐이고, 그리고 아볼로가 거기에 물을 주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뭔가요? 사람들입니다. 회중들이 입방아를 찢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가 별로야. 그러나 아볼로 선생의 설교는 아주 기가 막혀. 나는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러니 아볼로가 최고야. 이렇게 말하면서 팔을 갈라가는 입방아를 찢고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은요, 이 모든 사역은 다양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다양한 재능이 주어졌다는 거죠. 저보고 설교하지 말라고 하고 내려가서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한다면 저는 안 한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른 재능인 것입니다. 다른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능이 다르고 해야 할 일들도 다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개성시대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보십시오. 텔레비전을 켜도 옛날처럼 다 주먹만한 얼굴에 똑같이 예쁘고 똑같이 화장하고 똑같이 잘생긴 사람만 나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얼굴도 네모나고 여튼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은요 개성이 있거든요. 자기의 그 다양성을 방송을 통하여 내보여줄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나오면 그 채널을 고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달걀형의 예쁜 사람이 나와도 그 사람의 개성이 나오지 않는 연예인이 나오면요 채널을 바꿉니다. 재미없다고, 볼 것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다양하게 지으신 다양성의 법칙이 자연에 있고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왜 송중기처럼 생기질 못했냐?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송혜교처럼 못생겼냐? 이렇게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살지를 못했느냐? 너는 왜 요셉처럼 살지를 못하고 너는 왜 다윗처럼 살지 못했느냐? 너는 왜 큰 사역을 하지 못했느냐? 너는 왜 그런 일들을 안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은요, 내가 너에게 준 믿음의 분량 안에서 맡겨진 일에 순종하며 너답게 너에게 준 개성을, 다양성을 보여주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미국이 건국될 때요, 처음에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어느 나라를 그 모델로 삼을까 유럽의 여러 나라를 보다가, 여러분, 유럽에 있는 큰 나라들이 아니고요,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 네덜란드를 그 모델로 삼았답니다. 네덜란드는요, 칼빈, 이 장로교를 세운 깔뱅의 정신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종교 개혁에 아주 앞장섰던 깔뱅의 정신으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종교 개혁의 정신이 거기 있으나 네덜란드를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나라가 그렇게 엄격하게 장로교 전통의 개혁 정신에 세워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시스템을 가졌다는 거죠. 이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었고요. 이 나라에는 자기 나라에서 핍박을 받는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이 망명을 와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에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해 줄 줄 아는 나라, 그래서 네덜란드를 보면서 그런 나라를,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사상들이 모여서 나라가 움직여지는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네덜란드를 보면서 모델로 삼고 그리고 나라를 세워갔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만이 아닙니다. 로마도요, 부강하고 잘 될 때는 세계 곳곳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을 포기하고 자기네들 것만 주장하고 있을 때에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공자 선생이요, 우리 나이를 두고 이렇게 몇 가지 명칭 등을 붙였지요. 40대가 되면 뭐라 그러나요? 불혹이라 그럽니다. 불혹. 우리 교회도 40대가 많으신데 사실은 이 불혹이라고 하였지만 유혹이 가장 많은 시대가 40대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튼 불혹이라 그랬습니다. 50대는 뭐라 그러나요? 지천명이다. 하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60대는 뭐라고 했나요? 이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순. 이 이순이라고 하는 말은요, 귀가 부드러워졌다는 뜻입니다. 귀가 순수해졌다, 순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의 말을 들어줄 줄도 알고 인간의 모습의 다양성을 인식할 줄도 알고 부질없이 반발하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나이가 60대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그렇게 붙인 거죠. 여러분,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요, 다양합니다. 엄청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양합니다. 목사님들도 다양합니다. 제가 이 근래에 2개의 미팅을 다녀왔지요. 수련회를 2개를 갔다 왔는데요. 하나는 장로교 목사님들만, PCUSA 한인 목사님들만 모이는 데를 갔다 왔고요. 또 하나는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거기는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무슨 그리스도교단 다 모였습니다. 장로교도. 여러분, 2 군데를 제가 다 갔다 왔으나 내린 결론은요, 다양하다. 요 한마디로 끝입니다. 장로교끼리 모였어도 거기도 다양하고요. 각기 온갖 종류의 교단들이 모였어도 다양하더만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지 됩니다. 다양합니다. 그 사역을 받아들여주고 그 사역을 용납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되고, 원수가 아니고 동역자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물 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었으나 목적이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된다는 거죠. 목적이 하나입니다. 무슨 목적이었습니까? 그 목적은요, 심은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목적이 하나입니다. 이 물 주는 것이나 심는 것이나 이 돌봐주는 것, 이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나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아래서 연합되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아주 극단적인 2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자기 일은 안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부서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부서에 하는 일들만 자꾸 뭐라 그럽니다. 이것도 안 됐고 저것도 안 됐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죠. 어떤 분들은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일만.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참 감사하게도 여성교회, 남성교회 또 여러 가지 방송반이라든지 관리부라든지 모이면은요, 어떻게 교회 행사 하나를 잘 만들어갈까 이런 의견들을 자꾸 내십니다. 남성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학교에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들도 자연스럽게 하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그거는 여름 성경학교는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가 잘 되어서 어린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비록 우리는 남성교회고 우리는 여성교회고 우리는 관리부고 우리는 다른 부서지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아프리카 선교회라는 데서 일을 했는데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 한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분들이 가자마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어였습니다. 영어. 근데 이 부인은요, 영어를 이 브로큰 잉글리시를 쓰면서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과 교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편은 선교사는요, 선교사들끼리 모이면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대학 전공이 뭐냐? 영문과입니다. 영문과. 왜 영문과를 갔냐 그러면은 영문과 출신들은 대부분의 대답이 영문을 모르고 갔다고들 대답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문과 출신 선교사님은요, 말을 안 합니다. 다른 선교사들하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 부인은 막 얘기를 합니다. 브로큰 잉글리시로 손발로 어찌하든지 의사소통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 미팅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 남편 선교사가 부인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뭐가 틀렸고 he와 she가 헷갈려서 거기서는 he라고 해야 되는데 she라고 했고, 단수와 복수가 잘못되었고, 자기는 한마디도 말 안 합니다. 한마디도. 가만히 앉아 있는 거죠. 또 어떤 선교사의 영어는 그것은 발음이 잘못되었고, 뜨 발음이 나가야 되는데 트 발음이 나갔고, R과 L이 헷갈렸고, 이러고만 앉아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 선교사님이 영어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영문과 출신이라 영어가 빨리 입이 터지면서 빨리 진도가 나갔다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합니다. 할 줄도 알고요. 그러나 그 지식과 능력을 주로 어디 쓰느냐? 그 P 발음이 잘못됐다, R 발음이 잘못됐다 하는 데만 쓰고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능력이 있고 할 줄 알면 그거 뛰어들어야죠.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 알아야지 되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를 할 때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합니다. 이 전도사님들이나 이 부장 선생님들이, 부장 선생님 별로 할 일이 없죠. 전사님들이 최고 바쁠 때는요, 준비할 때입니다. 할 때는 별로 안 바쁩니다. 어느 때가 바쁘느냐? 계획을 세우고 성경학교 공부를 하고 이럴 때가 바쁩니다. 그래서 쫓아다니고 자료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런 걸로 엄청 한 다음에 교사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다 지시를 내려놓고 나면 전사님들은 한가합니다. 노는 사람 딱 둘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노는 사람, 부장 집사님과 전사님만 놉니다. 이 부장 집사님도 할 일이 없고 전사님도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지금은 율동을 배우고 오려 붙이고 이런 거죠. 노는이 뭐 합니까? 노는이 뭐 한다고, 이 부장 집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저거 둘이 앉아서 뭐 하는 거 하니? 이 오리는 거 하고, 연세도 50대가 다 된 분이 거기에서 이 눈도 잘 안 보이는 분이 막 오리느라고, 그리고 이 풍선 부는 거, 이 단순 노동, 그 다음에 물건 사러 가는 거, 이런 거 합니다. 왜요?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바쁘거든요. 율동 연습하고 갖다 붙이고. 근데 단순 노동으로 서포트 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부장 집사님과 전사님이 둘이서 풍선 불고, 제가 그래서 풍선을 잘 봅니다. 풍선 불고, 이거 오리고, 그리고 이거 다 했다 그러면 또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부장 집사님 차 타고 쭉 가가지고 사오고. 여러분, 지금 내일을 찾을 때가 아니지요. 목적이 뭔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바울이 잘했다, 아볼로가 잘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심었고 아볼로가 물 주었어도 정말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다 똑같다. 별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으면 안 자라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면서 쫙 보면은요, 세상에 저렇게 노력하는데도 저렇게 안 풀리는 분이 있을까?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대학에 저렇게 번번이 실패할 수가 있을까? 저렇게 수고하는데도 왜 사업이 안 될까?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될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받아보는 분들이 있고요,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만큼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 것이 세상이죠.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잡초를 제거해줘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시면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왜 싸우나요? 아볼로를 보니까 싸웁니다. 바울을 보니까 싸웁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원하는 것은 교인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있어서 이런 일들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건데, 그런데 지금 교인들은 아볼로가 최고야, 아니야 바울이 최고야,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나면은요, 비록 우리가 박수를 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인간들로부터 받는 박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말로 하면 죽습니다. 죽어요. 덥기만 한데 되게 오래 하는구만, 이러면서 은혜가 하나도 안 돼.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은요, 떠듬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치고 중생의 체험을 하는 사람이 나오고 새로운 기도의 응답들을 받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웅변과 다른 겁니다. 설교는요, 그래서 집단 상담이라고도 하고요, 설교는 그래서 집단 힐링이라고도 합니다. 한꺼번에 힐링하는 것이요, 한꺼번에 기도의 응답을 줍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으나 정반대의 기도 제목들을 스스로들이 받아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밭입니다. 우리는 동역자고요, 우리는 일꾼입니다. 함께 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옆 사람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가 지쳤으면 손을 잡아줘서 같이 가야지 됩니다. 나 혼자 물 뿌리고 끝났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나 혼자 심었다고 해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이것이 우리의 교회여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의 밭에서 같이 일하십시다. 여러분, 목사 혼자 못합니다. 장로님들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